안녕하세요. 박원일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말하는 용어와 관련해 몇 주 전에 집사의 의미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집사란 섬기는 자란 뜻으로 지배 이데올로기에서 다스림에 익숙한 그런 승리의 신학과 구분해서 서로 섬기기를 힘쓰라는 예수님의 가르침에 기초합니다. 집사라는 말은 하느님 나라의 정신에 입각한 그리스도인들의 정체성 선언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또 다른 예를 들자면 아마도 제자를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이란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향해 부르는 말이고, 정작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은 스스로를 제자라고 여겼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용어정리 제19편 예수의 제자에 대한 단상입니다. 일단 제자라는 단어를 말할 때에는 그와 짝하는 개념인 선생 혹은 스승을 떠올려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의 제자라고 할 때 우리는 예수는 우리들의 선생이 됩니다. 가르치는 사람입니다. 초기 그리스도인들의 책자 중에 니다케이, 헬라어로 가르침이라는 말인데, 이 책자는 서기 1세기 혹은 2세기 초에 쓰여진 것으로 추정되는데, 그 서두가 이렇게 시작합니다. 12사도를 통해 세상에 전하는 주님의 가르침. 그런데 예수를 선생, 가르치는 자로 여기는 이런 생각이 과연 복음서에도 등장할까? 복음서 중에 가장 먼저 쓰여진 것으로 추정되는 마가복음은 짧은 복음서임에도 불구하고 어느 복음서들보다도 가르침이라는 단어를 더 많이 싣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르침과 연관해서 마가복음은 예수님을 선생 혹은 랍비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주님이라는 호칭은 단 한 군데 수로보니게 여인과 관련해 나오는데, 거기서도 거의 이 주님이라는 말이 아부성 발언입니다. 이와는 달리 다른 복음서에는 주님이라는 호칭이 대세를 이루고 있습니다. 놀랍게도 마가복음에는 이렇게 한 번밖에 안 나오는 주님이라는 표현이 마태복음에는 34번, 누가복음에 27번, 요한복음에 33번이나 쓰입니다. 마가복음에서는 모든 제자들이 예수님을 주님이 아니라 선생 혹은 랍비라고 부르는데, 마가복음이 가진 특이한 점이고 다분히 의도적인 표현이라 볼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에서 예수는 다만 선생으로 불릴 뿐입니다. 혹 청취자 여러분이 마가복음 한글 번역판을 읽다가 주님이라고 번역된 것을 읽으신다면 그것은 번역자가 임으로 해석한 것임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재미있는 사실은 마태복음에서는 예수를 파는 유다만 예수님을 랍비, 선생으로 부르고 다른 모든 제자들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릅니다. 이런 차이가 뭐 이렇게 대단한가? 왜 중요시 다루어야 하는가? 누군가 묻는다면 마치 두 사람의 성격이 다른 것처럼 복음서도 나름대로 성격, 그 신학적 차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존중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혈액형이 다른 두 사람의 피를 섞을 수 없듯이 다른 두 복음서를 하나로 싸잡아 읽고 이해하는 것은 치명적인 행위입니다. 마가복음을 마태복음의 눈으로 읽을 수가 없습니다. 각각 복음서가 가진 신학적 입장을 염두에 두고 성서를 읽어야 하는 또 하나의 이유입니다. 예수를 선생이라고 부를 때 선생이란 무엇을 가르치는 사람입니다. 그럼 예수는 무엇을 가르쳤을까? 가르침의 여러 종류가 있겠지만 크게 보면은 지식을 전달하는 것도 있고, 또 하나는 생각의 뿌리를 잡아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학교에서는 대체로 지식의 전달을 목적으로 하고, 종교는 깨달음을 추구합니다. 하나가 폭넓은 이해를 말한다면은 다른 하나는 깊은 이해를 추구합니다. 제가 박사과정에 있을 때 두 종류의 선생님을 모두 만나보았습니다. 제 지도교수는 깊이에 중점을 두었고,
다른 한 분은 누구보다도 많은 지식과 정보를 전달해 주었습니다. 박사과정 초기에 지도교수 세미나 시간에 제가 발표를 맡게 되었는데 오랜만에 공부를 하느라 몇 주간 잠도 못 자고 준비를 한 끝에 3시간짜리 세미나를 인도하려는데 채 5분이 지나지 않아서 지도교수가 중간에 말을 자르면서 말했습니다. 우리도 그 논문과 관련 서적을 모두 다 읽었으니까 이제부터는 네 얘기 좀 들어보자. 네 생각을 말해봐라. 한마디로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이제 갓 시작한 박사 공부였고 또 아직 세상에 나오지 않은 사해문서 중 다니엘서 4번에 관한 신선한 연구 논문들을 총망라한 것이기 때문에 이를 정리해서 리포트하는 것으로 충분하다고 저는 지레 짐작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후에 디설테이션을 쓸 때가 되어 지도 교수님을 찾았습니다. 그때 교수님으로부터 또 충격적인 말을 들었습니다. 내가 내게 박사 논문을 쓴다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속한 분야에 있는 전 세계 모든 전문가들에게 논문 발표를 한다고 생각해라. 그러기 위해서 내가 할 일이 2가지 있는데 하나는 지난 100년간의 스칼라십을 모두 뒤져서 문제점을 찾아내고 다른 하나는 그 문제점을 너는 보는데 왜 그동안 다른 사람들은 이 문제를 못 보았을까? 그 이유를 설명해라. 이에 대한 답을 하는데 2년이 걸렸습니다. 제가 박사 공부를 하게 된 동기는 빠른 시간 내에 많은 것을 배우기 위해서였습니다. 다른 통로로는 배울 수 없었기 때문에 굳이 최고 학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좋은 선생으로부터 배우는 것은 시간과 노력을 크게 단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선생으로부터 배우는 것은 공부하는 자세, 보는 눈을 갖는 일입니다. 한 가지를 통해 모든 것을 꿰뚫어 보게 됩니다. 일이관지라는 말이 있습니다. 논어에서 공자가 그 제자 자공에게 한 말인데 너는 내가 많이 배우고 또 그것을 다 기억한다고 생각하느냐? 제자가 말합니다. 그런 거 아닙니까? 그때 공자가 한 말입니다. 일이관지 하나로서 그것을 모든 것을 꿰뚫느니라. 우리도 하나를 가르치며 열을 안다는 표현을 쓰는데 그 원리, 이치를 깨달았다는 말일 것입니다. 저 역시 성서를 이해하고 설교를 준비할 때 도입하는 방식이기도 합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용어 정리를 통해 소개한 말을 들어 다시 정리하면 세상을 보는 눈, 곧 복음과 가치관입니다. 어떤 눈으로 성서를 대하는가, 어떻게 세상을 읽는가. 누가복음 10장에서 영생을 묻는 율법사에게 예수님이 말합니다. 성서에 무엇이라 써 있으며 이것을 내가 어떻게 읽느냐. 써진 것을 읽는 것은 지식을 습득하는 일입니다. 시간을 들이면 언제고 해결됩니다. 그러나 그것을 어떻게 읽는가 하는 것은 깨달음을 전제로 합니다. 그 사람의 가치, 기준을 묻고 있습니다. 깨달음과 수행, 깨달음이 한 가지를 통해 만물을 이해하는 능력이라면 수행은 그것을 매 순간 삶의 현장에 적용하고 확인하는 일입니다. 어떤 이들은 수행과 깨달음이 별개의 것이라고 여길지 모릅니다. 수행을 통해 깨달음을 얻는다든지 혹은 불교의 수행을 그리스도교의 절제된 삶 정도로 이해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수행법을 가르쳐 달라고도 합니다. 그런데 깨달음과 수행은 동전의 양면처럼 우리 일상에 늘 함께 일어나야 합니다. 깨달음이 없는 수행은 없습니다. 학습이 한자어로 배우고 익히는 것이라면 이것을 우리들 삶에 적용해 생각할 때 깨달음은 학, 배움에 해당하고 수행은 습, 익히는 과정입니다.
법을 지켜야 하는 것을 배우지만 실제 이것을 지키는 것은 습입니다. 우리가 몰라서 지키지 못하는 경우는 매우 드물고 이렇게 알면서도 지키지 않는 것은 습, 익힘, 수행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잊지 말아야 할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학습, 배우고 익히는 이 모든 과정은 내게 적용되는 말이고 남에게 하는 말이 아닙니다. 남에게 말하는 것은 가르침이고 그때에는 배움이란 거의 없습니다. 배움이란 익히는 과정, 수행, 삶의 현장에서 얻는 일련의 학습을 말합니다. 예수님도 제자들을 가르치며 학문의 넓이와 깊이 두 가지 모두를 가르쳤다고 봅니다. 원수를 사랑하라든지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 혹은 경천애인, 하느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이렇게 복음서에 실린 이런 주옥 같은 말씀들은 그 자체로도 훌륭하지만 그보다는 그것을 가능케 한 어떤 원동력이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의 정신이고 가치관입니다. 이것을 습득하는 것이 배움에 있어 으뜸이고 제자의 본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예수님을 스승, 선생으로 여길 때 나는 그에게서 무엇을 배웠을까? 혹은 예수는 무엇을 가르친다고 생각하나? 제가 예수님으로부터 배운 한 가지는 내 자신의 삶을 살아라 하는 깨달음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십자가를 지라고 말하지 않고 각자의 십자가를 지라고 말했습니다. 각자의 소명을 아는 것이 깨달음이고 배움이라면 이것을 내 삶에 실천해서 생활하는 것이 익힘이고 습입니다. 비로소 학습, 배움의 완성이 됩니다. 남의 삶을 베껴 사는 것이 아니고 자신만의 삶을 살아내는 것이 배움의 최종 목적입니다. 제자라는 말은 복음서와 사도행전에만 나오는 표현입니다. 그런데 선생과 관련해 마태복음 10장 24절과 그 평행 본문인 누가복음 6장 40절에 보면 제자가 스승보다 더 높을 수 없다. 기껏해야 스승 정도면 족하다라는 뜻의 말이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이것이 학습의 효과고 목적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 선생의 가르침을 10분 이해하지 못하는 학생은 선생의 눈에서 보면 그저 그런 정도의 C 스튜던트입니다. 그리고 선생의 가르침을 100% 습득하면 그때 B 스튜던트가 됩니다. 왜냐? 단지 있는 그대로 선생의 지식을 복사한 것이기 때문에 이걸로 가르침이 성공했다고 말할 수 있을까? 그렇다면 학문에 진전이 없기 때문입니다. 당연히 지식을 전수한 보람도 없습니다. 전수받은 가르침을 통해 선생을 능가할 수 있을 때 비로소 제자는 A 스튜던트가 됐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한자어에도 청출어람, 푸른색을 쪽에서 취했는데 그 쪽 빛깔보다도 더 푸르다라는 뜻으로 스승에게서 배운 제자가 그 선생을 능가한다는 말입니다. 요한복음 14장에도 보면은 너희는 나보다 더 큰 일을 할 것이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산상수훈에 보면 너희는 이렇게 들었으나 나는 이렇게 말한다 하는 표현이 5번 나옵니다. 왜 5번인가? 모세의 오경을 염두에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에는 5개의 담화문이 실려 있는데 그 첫 번째가 산상수훈이고 거기에도 보면은 너희는 이렇게 들었으나 나는 이렇게 말한다. 그런 것이 5번 나옵니다. 예수님도 모세의 말을 들었는데 그것을 곧이곧대로 외우고 답습하는 것을 넘어 그 가르침을 자신의 것으로 승화시켰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는 모세와 차별화하여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 감히 말할 수 있었습니다. 예수의 제자된 우리가 선생 되신 예수를 넘어서는 길은 무엇일까? 예수가 내 몸을 빌어
이 시대에 산다고 가정할 때 나는 어떤 모습으로 살게 될까? 이것이야말로 예수의 정신을 이어받아 그를 넘어서는 길입니다. 2000년 전 그 모습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예수를 예수로 만들었던 그 정신에 기초하여 2015년을 창조적으로 사는 것이 예수의 참 제자된 모습입니다. 아기 예수의 탄생을 기념하는 시간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예수의 정신이 살아 움직일 때 우리는 진정 그의 제자라고 감히 말할 수 있겠습니다. 행복한 한 주간 보내시기 바랍니다.